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무엘의 세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상 1장부터 8장까지 이어집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자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서약을 합니다.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아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아들을 당시의 사사인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고 그곳에서 자라도록 합니다. 그 아이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엘리 사사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겠죠. 그러나 이 엘리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 역할을 했던 엘리에게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매우 행악한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엘리가 늙어서 그 아들들이 일을 맡게 되었는데 그 하는 모든 일과 또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하면서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가 그 아들들에게 그리하지 말라고 소문이 좋지 아니하다고 좋게 권면하지만 그 아들들은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의 예언을 하십니다. 엘리의 집안에 더 이상 노인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말입니다. 결국 젊은 자들이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났고 언약궤를 가지러 갔다가 엘리의 두 아들은 그곳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 역시 의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목뼈가 부러져 죽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예언하신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를 이은 사무엘이 사사가 되었고 사무엘 역시 나이가 들어 8장에 보면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에게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세습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며 정직하게 살던 사무엘도 자기 자식들을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이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그르치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가 탄생했던 것입니다. 이 이후에 이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없지만 아마도 그들의 죄값을 치렀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다윗은 어땠나요? 다윗은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며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넘어뜨리고 두 번째 왕으로 삼으셔서 큰 왕국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부하의 아내를 간음하였고 그리하여 그것으로 인해서 그 큰아들이 아버지를 닮아서 자기 이복 여동생을 간음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문책하거나 징계했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었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관습이 여자를 한나의 물건으로 취급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일이며 징계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압살롬 아들에게 반란을 당하게 됩니다. 쫓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 아들도 또 반란을 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식들에게 배반을 당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위대한 사람으로 칭함을 받더라도 그가 자기의 자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그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집안은 제대로 후손이 이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낭패를 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지켰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여 두 아들을 얻었지만 그가 그 아들들에게 자기 자리를 세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여호수아에게 자기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왜 모세에게 그런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공명정대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 아들들, 우리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고 있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그것을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중에 있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말입니다. 자기의 죄는 가볍게 보고 남의 눈에 튀는 크게 보는 이 인간의 속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아들들이 죄를 저지르고 범죄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것보다 더 엄격하고 더 철저하게 문책하고 징계해야 합니다. 설령 그것으로 인해 부자간의 관계가 힘들어지고 멀어지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가 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의 세습이라는 제목하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